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어, 유다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동생이고 예수님의 종이고 어, 누구의 또 형제예요?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의 동생이고 유다는 유다서를 쓴 유다고 그 사람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할 때 사도들이 얘기 다 하고 난 다음에 유다가 이거를 편지를 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이러면은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이렇게 우리가 대충 기억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쓴 거, 베드로가 쓴 거, 바울이 쓴 거는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이 야고보가 쓴 것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유다서를 쓴 거예요. 뭐 왜 기억을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기본으로 받은 일반으로 받은 그 은혜, 일반으로 받은 은혜, 구원, 은총 이거 말고 특별히 너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특별히 안 받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어, 꿈을 꾸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은혜를 빼앗아가고 구원을 빼앗아가고 기본적인 그 생각에만 그 생각도 빼앗겨 버릴 거다. 그 얘기를 이제 앞에서 했어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서 두 번밖에 묵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반절을 묵상하면 어제와 오늘 성경 한 권을 떼는 거죠. 66권 중에서 한 권을 이제 묵상 이틀 동안에 떼는 건데 어, 뗐다 그러면 억지로 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은혜를 받은 거죠. 어제는 꿈꾸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누굴 보고 그렇게 꿈을 꾼다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런 꿈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냥 육체의 그냥 정욕대로 따라가면서 더 좋은,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자는 항상 사탄과 함께 있으면서 사탄과 함께 멸망할 거고, 멸망한 자는, 어, 우리가 비방을 못 합니다. 아, 저 사람 멸망할 거야. 그렇게 하다가는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천사도 천사장 가브리엘, 아니고 가브리엘이 아니고 뭐예요? 음, 미가엘이죠? 예. 미가엘도 어, 막 그 사탄들이 막 싸울 때 너희들 멸망해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주께서 예,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요렇게만 했는데,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고 막 비방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게 바로 꿈을 꾸는 사람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근데 왜 그렇게 비방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비방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몰라서 그래요. 내가 망할 사람인데 딴 사람 보고 망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방하지 말아라. 근데 가만히 들은 사람은 비방합니다. 들어보면 헷갈려요.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믿음도 없으면서 막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침없이 애찬을 함께 하며 믿는 자에게 걸림돌이 된다. 걸림돌이를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암초라고 그랬어요. 이 성도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당당하게 먹습니다. 같이 먹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꼭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꿈을 꾸는 자고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소알
이런 사람들이 그 음, 생각했던 그 생각이 멸망으로 가는 그다라고 하고 있으면서 가인의 길이다. 또 무슨 길이다 했어요? 저기 그 발람의 길, 발람의 길이다. 또 고라의 길. 고라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서는 읽어보면 나쁜 사람들 이야기만 쭉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성경은 66권에 들어가겠나? 이래가지고 음, 논란이 아주 많았는 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66권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로마 카톨릭이 이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난 다음에 교황의 명령으로 300년쯤에 어디에서? 니케아에서? 우리 이케아 좋아하는데 니케아에서 거기서 야, 어, 성경 60권을 66권 이외에는 다 위경이다. 읽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근데 실제로 위경이 있고 음, 외경. 외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 쓰는 게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성경 66권만 읽고 가톨릭은 위경이나 외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보면 정수기가 그래서 큰 걸로 담아야 돼요. 당황스럽게 하네. 어, 큰 컵을 사. 그, 외경. 근데 오히려, 그 악한 사람, 가만히 들어온 사람, 꿈꾸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보고 하는 소리 같아요. 그게 그렇게 안 하면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네. 이제 우리 남편이다, 우리 아내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면 유다서를 읽을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가만히 읽어보면 내가 그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어서 어,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누구를 얘기해? 성도다. 성도들아 얘기하는데 너무 아니까 그걸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원래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은 그 아가페 하는 자들아 이 말입니다. 아가페는 막 사랑한다 하면서 막 끌어안고 이런 게 아니고 또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피동적인 사람. 뭐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리고 아니 성도가 나를 죽이는데 그 성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음, 그러니까 새롭게 읽어야지 읽어지지 안 그러면 이게 성도들하구나. 나 성도니까 나보고 하는 소리네. 맞지만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라고요? 성도들은 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누구예요? 사도들은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 사도라고 자칭도 안 하고 아무도 말 안 하지만 야고보도 사실은 주의 종으로서 어, 사도로 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 말이 있기 때문에 한 말이 뭡니까? 음, 예수 그리스도. 예,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심판받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베드로후서 3장 3절 먼저 읽어볼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이게 심판받을 자들이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심판받을 자들 베드로가 말한 말입니다. 요한 1서 2장 18절 한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 1서는 누가 썼어요? 요한. 요한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도 이렇게 얘기했고, 이 유다도 이 앞에 16절 말고, 17절 말고 16절에 보면 정욕대로 행하는 자가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렇게 써놨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들이 다 얘기했는데 내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들이 얘기한 것도 기억해봐라. 지금 심판의 때가 가까워 왔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리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부인한 이런 사람들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1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누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사도 사도들이. 한두 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여러 사람이 얘기했어요. 누구라고 말 안 해도 우리는 당연히 마지막 때에 정욕대로 행하는 사람, 경건하지 못한 사람, 성도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거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 뭐 베드로후서 또 하나 써놨는데 2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정욕대로 아니 베드로후서 2장 10절. 특별히 육체를 떠나 서로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냐. 또 이제 마지막 때는 반드시 형벌이 오는데 자세히 읽어보면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그 마지막에 불못에 떨어져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불신지옥이다. 그 얘기를 사도들이 다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지옥은 쉬운 것 같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사람이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꾀에 가는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멸망할 자라고 하던데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내가 분열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나보고 한 말이에요. 그럼 나 유다서 안 읽을래요. 그러면 왜 그러냐? 유다, 유다서가 나보고 욕하는 것 같아. 그렇게 읽어지면 제대로 읽은 건데 그렇지 않고 이건 다른 사람이 우-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시어머니, 며느리, 남편, 아내 이 사람을 위해서 쓴 거다 이러면서 당신도 좀 성경 읽어봐 이렇게 하면 그거는 잘못 읽은 거.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자. 예, 육의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남편이 어디 있어요? 막 혼나죠. 막 분열을 일으킨 자죠. 이러면 다 싫어하죠.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아니다. 그 유다서를 제대로 읽은 거고 음, 육에 속하지 않으면 뭐에 속해? 성령이 성령에 속해. 그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뭐 없으면 육에 속한 사람은 주로 어디에 속해 있어요? 술 취해 있고 방탕하고 있고 그런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랬는데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게 삼뜻 사강 중에 일강이에요. 삼뜻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강은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거기 바로 눈앞에 있잖아요. 바로 예, 눈앞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다음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사강 중에 이강이 뭐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말씀을 들어라. 예. 설교하는 거를 그 사람 그 들을 그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초신 저기 안수 받은 지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그거 뭐 들을 게 있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저기 음, 그 김경동 목사님 설교는 듣고 이러면 안 돼. 전경동. 그러면 안 돼. 그 멸시치만 예언을 멸시치만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20절 읽어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네, 지극히 지극히 거룩한 믿음 믿음 위에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사랑하는 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아가페토스라고 원어는 히브리어로는 아가페토스라고 해요. 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성경 구절 읽어놓고 아무 느낌 없이 성경 읽었다 요거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묵상을 함으로써 20절 말씀이 우리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로 자신을 세워라. 이 말은
건축하라는 거예요. 무슨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건축을 왜 합니까? 그냥 좋은 병원에 편안하게 숨쉴 때 조용하게 죽는 그런 병원이나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뭐 내가 건축해서 뭐 어디다 쓸 건데 나는 갑니다. 이러면 이게 그 멸망할 자죠. 건축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믿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믿음 위에 나를 인격을 세우는데 인격 이러면 또 도덕적인 차원으로 싹 내려가 버리니까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세우심을 받는 사람으로 세워야 된다. 믿음의 거룩,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 말은 믿음을 기초로 삼아 자신의 가장 거룩한 믿음, 내가 믿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믿는 것이 기초가 돼서 그 기초 위에 자신을 이렇게 쌓아 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면 화도 안 내고 말씀을 듣고 나면 기분도 안 나쁘고 말씀을 듣고 나면 막 조바심이 안 생기고 말씀을 듣고 나면 우리 애들은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게 건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부 형님 와가지고 당신의 아들은 어떻게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웁니다. 이러면 뭐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너무 건축이 잘 돼 있으니까 와 대단하다. 나도 저렇게 좀 돼봤으면 좋겠다. 이런데 따라 할 수 있을까요? 못 따라 합니다. 사람들이. 왜 못 따라 할까요? 당장 급하고 불안하고 하는데 그 집에 가면 좀 편안해. 왜냐하면 집을 잘 지어놨기 때문에 어디 가도 그늘이 있고 어디 가도 쉴 수 있고 이러니까 그 집에 가서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그 집 그늘에서 그냥 쉬면 좋아요. 근데 막 어떤 집에 가면 막 불안해. 갔다 와가지고는 우리 아는 왜 이랬나 이런 막 지어봐가면서 그 집 아들은 잘하던데 님 왜 이랬나 이러면서 근데 그게 건축이 안 돼가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건축을 된 사람은 아이고 다른 집은 아들도 없는데 우리는 아들 줘서 고맙다 이러고 우리 아들 키 크다 이러면서 좋아하고 막 그게 이게 건축이 잘 된 사람이에요. 그 건축이 잘 되면 사람들이 그 밑에 가면 편안하게 아 여기서 술이나 한잔 하자 이런 좀 그림이 좀 이상하게 됐지만 그렇게 건축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 늘. 그게 뭐 이 그 지어진 집은 며칠 가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또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기도를 해야 그 집이 이렇게 보존되고 사람들이 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집이 건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들어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무슨 뭐 저주의 기도를 하는지 들어보면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뭐 뭘 주세요가 아니라 어이구 우리가 그래도 서울대학 들어가려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지.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러면 이게 막 불안해지고 건물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다만 모든 모든 일에 일에 기도와 기도와 간구로 너희 너희 구한 구할 것을 것을 감사함과 하나님께 네. 아뢰라. 그렇게 써놨어요. 빌립보서는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쓴 거예요? 빌립보요. 빌립보 교회에게다 쓴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내가 갇힌 자 중에서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안에서 무엇이든지 내가 할 수 있다. 이래. 해봐라. 이러고 죽여버립니다. 바울은. 네가 정말 그렇나? 한번 해봐라. 이러고 죽여버리는데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죽는데 내가 바로 이렇게 죽는 것이 엄청 큰 거다. 누구도 못 따라올 것을 내가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영 도움이 안 되네요. 이러면 안 읽어야 돼. 뭐 안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읽을 읽어봐야 애만 들죠. 힘만 들죠. 그러니까 음, 차라리 뭐 호떡 사 먹고 들어누워 자다가 죽든지 뭐 어차피 죽긴 죽습니다. 근데 말씀을 가진 사람은 죽으면서도 안 죽는 그 잠시 후에 다시 만나자 이러면서 가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위로하러 가가지고 어떻게 위로하지? 막 이러는데
잠시 후에 다시 만나자. 이러니까 가슴이 막 뛰면서 아멘 이러면서 나오는데 위로하러 갔다가 위로를 받고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요? 건축이 잘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뭐 내만 잘 살면 되는데 이 건축이 잘 된다고 해서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 혼자 살려면 뭐 이렇게 스티로폼 가지고 덮어가지고 하면 따뜻하고 좋아요. 그렇지만 누가 오면 거기 같이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 잘 된 사람은 항상 게스트룸도 있고 있습니다. 뭐 없으면 자기 자던 방인데도 내주고 자기는 문 앞에 자고 이랬든지 뭐 그렇게 해야 돼. 그게 건축이 잘 된 집. 건축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네. 21절 읽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21절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21절 말씀을 잘 읽어야 22절이 이해가 가요. 어, 21절을 힐떡 넘어가 버리면 22절하고 막 못 읽고 쩔쩔맵니다. 될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이 말씀은 그 말씀일까? 이런데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 사랑도 아가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건 다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하고 뭐 에로스 하겠어요? 그 하나님 물론 뭐 저기 에로스 말고 뭐 있어요? 스톨게, 필레아. 이 스톨게는 뭐예요? 음, 부모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그 사랑이 필레아, 스톨게고 필레아는 그리스 사람들은 필레아 엄청 좋아합니다. 이 오고하게 음, 점잖게 사랑하는 그게 필레아. 그래서 친구 사랑이 필레아라고 구별을 해놓죠.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안, 어떻게 하는 게 아가페를? 예, 그냥 피동적인, 그냥 입 꽉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네 사랑이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뭐, 칭찬해도 안 됩니까? 칭찬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 뭐, 뭐, 감격할 필요도 없고, 주는 것에 그냥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런 게 이게 아가페. 하나님의 아가페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지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킵한다는 거지만 세워야 되는 거죠, 자신을. 근데 언제까지 세워요? 영생에 이르도록. 뭐 내가 여태까지 교회 생활 잘했지만 이제 뭐 내일 모레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그동안 했는 거 뭐 아무 소용없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 믿음으로 세운 그 집을 건축한 거. 그게 영원히 안 무너지도록. 영원히 무너진지 안 무너진지 어떻게 알아요? 나는 몰라요. 나는 그냥 믿는 것뿐이에요. 난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믿는 뿐. 내가 한 말, 내가 기도한 거, 내가 마음먹은 거, 이것은 안 없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그게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죽어보지 뭐. 이런데 아니,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내가 막 따져 물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안 되면 죽어버리면 이러는데, 충격 먹고 더 이상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죽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요. 끝난 게 아닙니다. 잠시 이별은 이 세상에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다 죽어요. 그리고 생물만 죽는 게 아니고 무생물까지도 수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슬퍼하고 이런 이 슬퍼하는 게 잘 살아요. 기뻐하는 게 잘 살아요. 그 사람은 참 잘 살아요. 이러면 돈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기독교인은 잘 산다 이러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거를 잘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의 말,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그게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영생에 이르도록은 숨 쉴 때까지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려야 돼요. 숨 쉬면서, 아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도 뭐 이 모양으로 살다 죽게 하시네. 하나님 미워요. 이러면서 죽는 게 아니고, 숨 쉴 때도
반드시 그 날이 올 거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데 뭐를 기다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를. 예? 네. 근데 이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죄를 너무 많이 지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나는 하나님을 믿어도 너 같은 인간은 안 믿는다. 이러면서 나도 그런 소리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용서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속에 신앙 고백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그게 뭐 잘못됐다 이러면서 따지면서 안 하는 교파도 있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자고 하면 하는 거고 그것은 믿음의 문제지 그게 사실을 따져가지고는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22절 읽어봅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음. 안 믿는 사람, 불신자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이거 기도하고 났는데도 뭐 천국 안 가보니까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데 이게 의심은 불신자입니다. 뭐 예배드리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믿는 자가 아니고 그런 자를 볼 때 불신자를 볼 때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20절부터는 너희들에게 내가 세 가지를 당부한다. 뭐를 당부해요? 자신을 세워라. 건축하라는 거죠. 그리고 늘 성령으로 기도해라. 언제까지? 영원히 이룰 때까지. 그리고 뭐 하고? 기다리라. 이 세 가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건축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라 이 세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유다가. 그러나 불신자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세 가지를 당부를 합니다. 첫 번째로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상대를 안 한다든가 불신자들을 먹을 거 있으면 빼놓고 안 준다든가 또 불신자들을 그렇게 하지 말고 뭐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불신자가 예를 들어서 내보다 높은 뭐 왕이라든가 내보다 높은 뭐 그런 사람이라면 그 불쌍히 여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불쌍해집니다. 어,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 마태복음 5장 7절 읽고 넘어갑니다. 5장 7절.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아까 21절에는 너희들이 긍휼을 기다리라. 죽을 때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기다리라. 깨끗하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고 다시 살립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 사람 죄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어떻게 알아? 나는 믿음이 있잖아.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얘는 안 죽인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 믿습니까? 네. 23절입니다. 또 어떤 자를 물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가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것은 네가 이 긍휼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사람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아니 뭐 언제는 막 싹 죽여버리고 뭐 미워하고 이러라면서요. 그런데 세 가지 중에 한 개가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에서 한 가지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안 믿는다고 해서 저 사람은 안 믿어 이러고 포기하고 덮어놓고 땡 까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끌고 나온다고 해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그 사람에게 줬을 때 그게 구원하는 나의 일이라는 거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불신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하라고. 불쌍히 여기고 구원해줘야 돼요. 근데 또 어떤 자가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자입니다.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해야 돼요. 그 안 믿는 사람을 미워해야 되는데 뭐 동성연애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앞에 육체를 따라서
순리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다른 육체를 원하고 이럴 때 그거는 미워하는데 입었던 옷까지도 그냥 다 버려버리고 미련 없이 아무리 비싼 밍크 코트 입고 댕겨도 그런 사람은 그냥 다 태워버리고 어, 만나면 상대도 하지 말고 그런데 그냥 그렇게만 하면 돼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냐면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 택해서 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더러운 거 아니냐? 그런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긍휼히, 긍휼히 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영혼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뭐 그런 엉뚱한 짓을 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그 하나님 안 택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유다서 제일 첫 정에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것은 언제부터 정해졌어요? 아주 창세전부터 정해졌어요. 멸망할 사람도 창세전부터 정해졌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별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어, 이 사람이 택한 영혼일 수 있기 때문에 저주를 하거나 비방을 해서는 안 되고 다만 그 더러운 행위는 철저하게 미워해라. 해렘해라. 사람까지도 완전히 옷까지도. 없어요. 옷까지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 가지 기억나죠? 불쌍히 여겨라. 복음을 전해라. 더러운 행위는 미워해라. 그러나 떨리는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머릿속에 싹 안 들어갑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하나씩 생각이 나는데 이것을 6년 뒤에 있습니다. 그 성경책 보면은 6년 뒤에 묵상한다고 써놨죠. 보면은 이 2031년에 유다서를 다시 묵상할 겁니다. 그때 가서 그때 안 믿는 사람에게 세 가지로 당부했는데 유다가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렸구나. 판단하고 미워했구나. 이런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6년 뒤까지 살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유다서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습니다. 24절 읽어볼까요? 너 너희를 보호하사 그침이 없게 하시고 하시고 너희로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기. 이게 24, 25절이 붙여서 읽어야 되는데 이것을 읽어보면은 아유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머리가 쥐가 날라 그래요. 왜냐하면 24, 25절은 미사어구가 아니고 수식어가 너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분별해서 잘라내고 뼈대를 만든 다음에 다시 수식하는 것을 봐야 되지. 한꺼번에 쭉 읽으면 이게 머리인지 꼴인지 잘 모릅니다. 25절 다 읽고 다시 한번 봅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되리라. 그렇게 24, 25절은 뭔 얘기냐면 하나님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만세 이런 거나 마찬가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영원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은 유다의 축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24, 25절은. 그런데 그 설명이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이 24절하고 25절 처음 하고 같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희를 능히 보호하시는 하나님, 거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거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은 걸림돌을 없애주는 하나님 이 말입니다. 내가 시온에 한 돌을 두노니 믿는 사람은 핍절치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걸려 넘어지는 돌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여러 번 인용됐죠. 네. 모르겠어요. 그 거침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거침이 없게 하셔요? 하나님을 믿으면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시기
이것도 길잖아요. 그래 잘라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서게 하는데 어떻게 서냐면 영 하나님 하나님 앞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앞에 서는데 흠이 없게 기쁨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은요. 영광 앞에 서지도 못하지만 흠이 있어서 못 서지만 기쁨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믿는 자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가서 그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구주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죽을 사람인데 안 죽게 해 주시는 하나님. 그게 구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홀로 하나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믿으면 있는 하나님이고 안 믿으면 없는 하나님. 사실 그 말은 맞아요. 믿으면 하나님 계시고 안 믿으면 안 계셔요. 그러나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안 계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면서 스스로 한 분뿐이밖에 없는 그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하나님 말고는 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원해야 되는데 영원해야 되는데 누구로 말미암아 영원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그냥 혼자서 영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안 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믿지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만질 수도 있고 대화할 수도 있고 말씀하는 걸 들을 수도 있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영원이 있느냐 하면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찌어다라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안 쓰잖아요. 그러나 축도할 때 3인칭 명령어로 쓰는 게 찌어다 이 말인데 그건 하나님께 명령하는 겁니까? 하나님께도 명령할 수 있고 예수님께도 명령할 수 있고 성령님께도 명령할 수 있는 고난이 축도하는 사람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하는데, 뭐, 이 천주교 평화방송을 틀어보면,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어다라는 말을 안 씁니다. 영원토록 이러면,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평화방송 들어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제와 영원토록 아멘이 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있을지어다를 빼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언제부터 있었어요? 그 영광이 영원 전부터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있어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는요? 영원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만 있는 게 아니고 위엄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은 영광만 있는 게 아니고 위엄이 있고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요. 영광이라는 단어의 원 뜻은 탁월한 평가를 받는 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에 상을 줄 때 이 영광을 집에 계신 어머니에게 돌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그게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모든 것을. 어머니께 영광을 돌리는데 딴 사람한테 엄마가 영광을 돌리니까. 어머니께 영광을 돌리면 어머니가 딴 데 시집 가버렸어요. 그러면 엄마를 이 그림 잘못 그렸어요. 예. 예. 일단 이상하게. 위험이 위험이 뭡니까? 메갈로시네라는 노래인데 신성을 위험이라고 신성. 권력 권력은 지배권을 말하는 거예요. 크라토스. 권세는요. 선택할 권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세 있어요? 남편이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말고 어? 이슬람 이거 이런 선택권이 없잖아요. 근데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왕같이 사는 거예요. 그 선택권이 있어가지고 같이 있어. 예, 죄송합니다. 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아멘. 내 책임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참 감사하죠. 근데 내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쌍하죠. 근데 이, 나는 왕이 아니라서 이런데 사실 자기 반대로 하는 거죠. 그 안에서 막 왕, 알고 보면. 알고 보면. 그래서 그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요나서 읽기를 잘했죠? 네. 언제 읽어볼까요? 6년 뒤에 읽어보지 말고 평소에도 좀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고. 끝나요, 유다서는? 유다서는 이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 좀 아쉽거든.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근데 시간이 없어요. 매일 성경만 해도 매일 시간이 없어요. 우리 장인아 집사님은 매일 성경 때문에 종일 밤에도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2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네.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들었으니까 알잖아요. 의심하는 자는 불신자입니다. 뭐, 나는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나를 택해 주실지 죽을지 그날 가봐야 알잖아요. 아닙니다. 그건 의심하는 자입니다. 그건 무조건 나는 하나님이 살려줄 거라고. 안 그러면 힘이 안 납니다. 니 같은 게 뭐가 잘났다고 그래. 니 같은 게 천국 가면 이러면서 막 얘기할 때라도 아무 말 하지 말고 나는 믿는다. 요것만 하면 돼요. 다른 거막 설명할 필요 없어요. 막 따지고 이럴 필요 없어요. 불신자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죠? 예, 질문합니다. 불신자 중에서 구원할 자를 구원해야 하는가? 구원할 자를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 알아서 구원해 주십니다. 질문합니다. 불신자 중에는 미워해야 할 자도 있는가? 아주 싫어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자가 있는데 그러나 비방하면 안 됩니다. 싫어하는 건 괜찮지만 비방하면 천사장도 비방을 못했는데 니들이 왜 함부로 비방하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서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불신자를 대해야 될지 또 그리고 나를 어떻게 지어가야 할지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음, 우리는 늘 성령으로 기도하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유다가 당부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6년 뒤까지 우리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죽더라도 긍휼을 기다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